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와 같은 인사로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받침을 하셔도 좋고요, 가슴에 손 얹으셔도 좋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십시오. 나는 참 예뻐. 나는 참 예뻐. 예, 같이 오신 분에게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지난주 인생의 겨울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봄날을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서 주님의 초청을 한번 초청 앞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 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행동이, 내 삶의 생각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을 따라 움직임으로 인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모든 요구와 압력과 세상의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이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서요, 우리가 겨울이 아닌 아름다운 봄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거닐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며 한 가지 해시태그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4개의 해시태그를 함께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 해시태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함께 볼 해시태그는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청년 여성분들에게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이 최고의 신랑감은 누구일까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답니다. 2명이 뽑혔는데요, 여러분 혹시 누군지 예상이 되십니까? 1번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인물 중에 보아스입니다. 두 사람 다 정말 훌륭한 성경의 인물이지요. 근데 한 직구준 청년부 목사님께서 이런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요, 청년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 참 특별한 남성에 대한 식견이 있으시다고, 그 노예 출신 남자가 그렇게 좋으시냐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볼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의 명과 암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요, 그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버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저희 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삭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 후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그리고 2명의 아내의 종들이 있어서 총 4명의 아내들로부터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총 12명의 아들을 이게 나왔네요.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었는데요, 이 12명의 아들, 지금 야곱 보이시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총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라헬이라는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라헬을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고요, 이 라헬로부터 나온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번째 얻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던 것이지요.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야곱. 그래서 두 번째 해시태그는 채색옷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좀 읽어볼 텐데요, 이 채색옷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귀한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채색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컬러풀 코트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4,000년 정도 전입니다. 근데 그때의 채색옷이라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색채가 있는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채색옷을 입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입을 수도 없었고 아무도 접할 수도 없었던 옷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채색옷, 귀한 옷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편애를 받다 보니 이 주변을 살펴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일러 바칩니다. 이것은 물론 아버지와 그만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과 가까워지다 보면 보통 주변의 사람들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와 너무나 친밀했지만 그것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요셉은 전혀 악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과 멀어진 불편한 사이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 많은 사랑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는지 이 상황에 좀 안 했어도 될 말을 합니다. 특별한 꿈을 꿨어요. 어느 날 꿈을 꾸다 보니까요, 자신의 묶었던 그 곡식단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묶었던 10개의 곡식단이 자기 주위를 둘러싸더니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신을 둘러싸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걸 얘기를 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더 안 좋아졌죠. 요셉은 어찌됐건 전혀 악의가 없었지만 이 사랑받은 자로서의 자신감 때문에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안타깝게도 이 꿈 얘기가 형들과의 관계는 더 좋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요셉은 기꺼이 순종을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부터 이 세겜까지 형들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안에 성경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요셉도 형들을 도와서 양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이라는 곳에서 형들이 양을 칠 때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까운 곳에서 일할 때는 보내고 멀리 힘들게 일할 때는 안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아버지의 말씀 듣고 세겜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없어요.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형들이 이제 도단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고요, 참 바르고 착실했던 그 소년이었던 요셉이 이 도단까지 가요. 이 도단에 다다랐더니 저 멀리 형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형들을 바라보고 요셉은 그래도 반가운 마음이 있었겠지요. 멀리 형들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고자 거기까지 갔는데 형들은 어땠을까요? 이 형들에 대한 생각, 요셉이 다가오자 형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동상이몽이지요. 그래도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 듣고 형들에게 가야지, 형들에게 안부도 묻고 아버지의 심부름 착실하게 하려고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들이 그동안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했는지가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가고 있는 그 사이, 요셉이 보이자 형들이 이야기를 해요. 쟤를 죽여버리자. 여기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죽이고 묻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첫 번째 형입니다. 르우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우리가 피를 묻히지는 말자. 그래서 요셉이 왔을 때 이 형들이 요셉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구덩이에 넣고요, 그동안 요셉의 상징이었던 이 채색 옷을 뺐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놔요. 그것으로 형들은 우선 1차적으로 요셉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잠시 요셉을 만류했던 르우벤이라는 첫 번째 형이요,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이때 형제들 사이에, 형제들 앞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것을 바라봤던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동생의 피를 봐서 무엇이 좋겠느냐, 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은 솔직히 요셉을 몰래 빼내서요 아버지께 빨리 돌려보낼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르우벤이 없었던 그 시간에 형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유다의 말에 모두가 동의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자기 동생을 팝니다. 요셉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래도 형들인데요, 자신이 17살까지 좋든 싫든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어렸을 때 추억을 같이 공유하고 한 아버지 안에서 가족으로 함께 지냈는데, 그 형들이 나를 잡아서 구덩이에 넣은 것도 굉장히 무섭고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자신을 꺼내더니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더니 자기를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팔아넘길 때 보니까요 은 20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전형적인 값입니다. 이것이 거래되는 순간을 봤던 요셉 안에는 이게 사실임을, 이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현실임을 요셉은 아마 알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맨정신으로 그 상황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구덩이에 넣더니 자신을 인신매매를 한 목격을 멀쩡한 정신 가운데, 그것도 자신의 가족이 그랬다라는 것을 요셉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겠지요. 제발 살려달라고, 형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형들 앞에 용서를 구하겠다고,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수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후 요셉의 상황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끌려가 경호대장의 노예가 된 요셉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살던 곳에서 타 지방으로 가서 지내는 것도 굉장히 외롭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 가서 호롤단신으로 지내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17살의 소년이 형제들에 의해 팔려, 그것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집트 땅에서 그곳의 노예가 됐다라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세 번째 해시태그는 요셉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의 상황에서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참 어울리지 않지요. 하지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해시태그 형통과 가장 잘 어울리며 대표적인 사람이 실제로 요셉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형들을 저주하고 일그러버려진 삶에 대한 깊은 회의를 토해내야 할 요셉인데 성경은 오히려 그 요셉이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요셉 말로요, 정말 멘탈이 얼마나 강해야 이런 정도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성경은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아주 높은 관직을 가졌던 경호대장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그 집의 가장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그 유전적인 특별한 좋은 유전적 형질까지 허락하신 것 같아요. 외모까지 수려했던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불행한 시간은요, 안타깝게도 이 시간 안에도 더 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명석하고 총명한데 잘생기기까지 했던 요셉, 그 요셉을 은밀하게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의 아내이지요. 이 주인의 아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여주인의 유혹. 드라마 제목으로 해도 괜찮겠죠. 갑자기 분위기가 아침 드라마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요셉에게 은밀한 시선이 계속 꽂혀 있었는데 여주인이 다가오더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자자. 우리 요셉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여주인에게 응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주인이 유혹의 고삐를 늦추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나와 함께 자자, 나와 함께 자자. 그러던 어느 날 집이 다 비어 있었고 요셉과 여주인만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주인이 자신의 권위로 요셉을 부릅니다. 자신의 방으로 불렀어요. 이때 여주인이 강력한 유혹으로 요셉을 붙들었었을 때요, 요셉이 이것을 뿌리치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죠. 항상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가해자들이 더 심한 모멸감과 모욕감과 괘씸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괘씸함을 느꼈던 여주인의 손에 가장 큰 문제가 요셉의 옷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나 급하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어떻게 도망치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겉옷을 여주인의 손에 놓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주인의 거짓 고자질로 주인은 화가 났고 이 주인이었던 경호대장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가두게 됩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께 지금 요셉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지금 이 내용을 전하면서도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을까? 자신의 형제들에게 팔린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고 그 어려움을 이제 겨우 이겨낸 그 청년에게 어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됐으면요,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정도 어려움이 두 번째, 그것도 더 깊은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그 상황 자체에서도 형통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요셉은 이후에 그 나라 이집트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설교의 마지막 해시태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해시태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환경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요, 오늘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혹은 내가 그 어려움에 있기도 했고, 그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죠.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그 사람과 나, 혹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두 사람을 바라봤었을 때 전혀 다른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 맞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무언가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네요. 동행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요, 그 삶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낭망, 그래서 우울, 불안, 회의가 나를 찾아오지요. 이것들이 나에게 끈덕지게 붙어요. 그리고 내 삶에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끈덕지게 붙어있는 여러 감정들, 좋지 않은 감정들이 어느 순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이 말씀드렸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회의와 이 낭망이라는 것들 때문에 차디찬 겨울에 들어가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상황이라는 문제보다 상황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바라보면 가장 탁월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삶을 무너뜨릴 만한 것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삶의 충격과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러한 감정들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바로 요셉의 가장 탁월한 모습이지요.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에서 요셉의 모습을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인데요,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결국 내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상황에 처할지라도 감정을 넘어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은 결국 인생의 겨울이 아닌 다시금 새롭게 다가오는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곳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먼저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봄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게 남겨진 마지막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이해야 될 봄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감정에 짓눌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감정들과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지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 자체가 사라져요.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오는 감정들에 의해서 짓눌리기 때문에 소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서 소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이죠. 소망은 곧 바라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하기를 힘쓴다는 것은 결국 이 땅 가운데 있는 시선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선을 자꾸 땅으로,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들어서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힘을 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효과적으로 큰 도움이 될까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CGN TV에서 오래전에 준비했던 영상인데요, 저희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손을 가야 하는 게 그냥 모두고 싶어요. 믿고 그런 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내내 흘러나왔던 곡이 나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깊은 은혜를 미쳐서 크리스찬 기자가 송명희 씨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송명희 씨, 나라는 찬양을 통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셨는데요. 이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송명희 씨에게 시적 재능을 주셔서 그래도 몸은 이렇게 힘들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거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송명희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나와 같은 자도 너무 놀랍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송명희 씨는 실제로 어렸을 때 자신이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컸답니다. 어린 나이에 몸은 힘들었지만 골목대장을 할 정도로 엄마의 사랑을 너무 깊이 받아서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몸에 어려움을 인식하게 된 것이지요. 사춘기가 왔던 10대 시절 자신이 더 이상 남들과 같지 않다라는 인식이 깊이 자리를 잡았고 그것으로 인해 더 이상 방에서도 나오지 않고 실제로 송명희 씨의 글을 보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삶에 대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 방에서만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삶이 아무런 의미도 자신의 삶을 부정하며 지냈던 그 시간 가운데 결국 이 송명희 씨가 외쳤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발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영상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빛으로 송명희 시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송명희 시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지요. 연필 하나 쥘 수 없었던 그 손에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손으로 많은 시들을 써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송명희 씨가 간증을 하러 다니던 그 시간 가운데 미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후원의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송명희 씨가 그를 거절하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중간에 역할을 하셨던 한 성도님께서는 송명희 씨가 그 이야기를 거절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울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나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아시는 목사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폐암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목사님에게 소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너와 같이 아픈 자들을 위로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픈 몸을 이끌고 집회를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오히려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요, 매일 새벽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더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얻었고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무려 10만 명이 넘어가는 놀라운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항암 치료 여전히 받고 계시고 암이 2개나 더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고백하는 글을 다시 올리셨어요. 제가 이 글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For I am with you입니다. 어제 둘째와 함께 골프를 했습니다. 어젠 제가 골프를 시작한 이래 최고로 추운 날이었습니다. 바닷가 골프장이라 바람이 참 매서웠습니다. 그런데도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제 날씨인 골프를 좋아하는 저도 포기했을 만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도 좋았던 까닭은 아들하고 친 골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서운 환경은, 그 매서운 환경이 주는 어려움과 힘듦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함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함이 주는 행복이 매서운 환경의 고통을 이깁니다. 암을 앓은 70을 넘은 영감에 남은 삶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날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제법 높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 폐암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 들어갈 때 하나님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같이 갈 건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1월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같이 가실 거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수술실에 들어가 누웠는데 수술실 천정에 성경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같이 간다고 그랬잖니. 감당할 수 없는 주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했었습니다. 주의 품에 안긴 듯한 따뜻함과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For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이 믿음 붙잡고 살 수만 있다면 혹시 내게 불어닥칠지도 모르는 인생의 칼바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는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여러분, 목사가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가는 곳은 당연히 교회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가는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면 입원하신 환자 성도님들을 뵙기도 하지만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들을 많이 뵙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꼭 그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며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시간 하나님 이에 붙잡아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긴 인생은 아니지만 삶을 살다 보니요, 어려운 시간일수록 세상은 등을 지고 사람들은 떠나더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부르는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찬양 듣고 그리고 함께 부른 뒤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매님께서 불러주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법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3절입니다. 실제 이 찬양은 하영주 목사님께서도 가장 사랑하셨던 찬양이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억울한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어쩌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나의 삶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들, 낭만과 불안과 아픔과 회의와 공포와 미움과 불안함들이 우리의 마음에 달라붙어 나를 짓누르고 나의 삶을 억누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러한 것들과 함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듭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나의 의지와 마음을 다하여 나의 시선을 주님께 향합니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기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요셉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이, 우리가 함께 바라왔던 송명희 시인에게 함께했던 일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디에 거하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